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신앙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3주 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1월이 되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감정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신앙 감정을 가질수록 우리가 진정하고 풍성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또 인생을 살펴보면 감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보다도 이 감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고,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사실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욱하는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화낼 때 물불을 안 가리고 앞이 안 보인 채로 그냥 막 쏟아낼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보면 아유 괜히 좀 짜증이 나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일을 왜 망쳤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감정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정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감정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실수를 할 때도 종종 있고, 또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가 감정 때문에 꼬여가지고 이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분들은 감정에 예민하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분이 좋은 일도 하고 또 착한 일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줘도 내가 그분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감정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실수를 해도 좀 잘못을 해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면서 다 또 품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말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해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다 온전히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믿는 성도들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힘든 일들 충분히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가정의 모습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 좋은 남편이 그냥 훅 감정을 내버리고, 그렇게 믿음 좋은 아내가 감정을 그냥 꾹꾹 누르면서 그냥 감정이 골마가고, 그렇게 또 우리 좋은 아이들이 또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뭐 아빠 엄마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믿는 성도의 가정 안에도요, 이게 부부끼리 감정이 상해가지고 한 달 동안 서로 말도 안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끼리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분이 저기 앞에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피해가요. 그분 안 보려고. 우리들의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 진정한 풍성한 감사를 저희들이 누리려면요, 우리가 감사를 누리게 될 때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 피해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 다윗은 소년의 나이에 10대 후반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장차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들은 만 정도나 되고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의 감정이 다윗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울 왕 안에 온갖 나쁜 감정들이 다 생기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비교하는 감정, 그것을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사울 왕 안에 어쩌면 이미 다윗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내가 내 눈앞에서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도망해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면 블레셋, 이방 땅까지 도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땅에서도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떤 책까지 해야 됐었냐면, 이 벽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팍 이렇게 긁는 그런 신용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흘립니다. 일부러 이렇게 막 침을 흘리면서 침이 수염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만 그 블레셋 땅에서 조금이나마 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도 못하니까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동굴에 숨었다라는 거는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정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자 다윗 주변에서 이제 다윗이 동굴에 이제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도 이제 막 찾아오고 걱정돼서,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일단 장소가 동굴입니다. 어둡고 차갑고 눅눅하고 딱딱하고 답답하고, 이 동굴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주는 힘겨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감정도 말이 아니죠. 더욱이 지금 다윗과 같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뛰쳐나와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빛을 졌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 만나가지고 집도 뺏기게 되고 더 이상은 내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빚을 갚을 형편도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 아둘람 굴을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은 또 어떻다고요? 원통해요. 원통해. 마음이 원통해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아주 힘든 일을 당한 겁니다. 누명을 썼다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에요, 보이지 않는 이 칼날이 막 갈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이 아둘람 굴로 다 같이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시라면, 성도님께서 다윗이었다라면 여러분들 이런 동굴 안에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400명이나 있는데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감정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잘 하는 표현, 아유 감정 상해,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이 감정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자기조차도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이게 지금 동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감정 잘못 추스리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내 감정이 괜찮더라도 지금 다윗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분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누르기만 하면 그냥 막 이런 게 올라오는 분들이 400명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시편을 지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 노래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한 3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편 57편이 이 동굴 안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 피해서 어디 있던 때? 굴에 있던 때.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이 무슨 뜻이냐면 격언, 좋은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뭔가 의미가 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 같은 내용, 그게 바로 이 믹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누구에게도 표현 못할,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도 못할 자기 자신만이 겪었던 그 비밀 같은 그 일들을요 꽁꽁 가슴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삶이 녹아져 있는 막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알다스헷이 뭐냐면요, 모든 곡에는, 노래에는 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은 기쁜 곡, 어떤 곡은 슬픈 곡, 어떤 곡은 빠른 곡, 어떤 곡은 느린 곡, 뭐 이런 곡조가 다 노래마다 있는데 이 알다스헷은 어떤 분위기의 노래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이 찬송가 선율, 아주 웅장하고 가슴이 이렇게 쫙하게 올라오는 그런 곡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알다스헷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걸 잘 보세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참 의외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다윗이 동굴 안에서 시 지으면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막 불평불망하는 그런 고백을 막 속에서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존이 무슨 뜻입니까? 지존,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그런 뜻인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힘과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루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비관하고 한탄하고 원망 불평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동굴 안에서 찬양 시를 지어요.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신앙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역동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서 예배 때 그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이 동굴 안에서 지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요, 이 시편이 총 몇 개 있죠?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3개를 다윗이 지었는데 그 73개 중에서 27개가 탄원시예요. 탄원이 뭐예요? 내 속마음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지은 내용이 탄원시예요. 그게 27개예요. 그 27개를 또 언제 지었냐면요, 도망당할 때, 사울패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10개를 지어요. 10개. 그 중에서 10개를. 그리고 그 10개 중에서도 다윗이 이제 동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 141편, 142편 등등의 시편들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굴에 있었던 다윗의 형편은요, 찬양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시편 57편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겠어요. 사람들의 이가 창과 화살 같고 사람들의 이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힘겨움을 받았고 모진 말들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윗은요, 눈만 감으면요, 잠을 자려고만 하면요, 자기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내 옆에 같이 누워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잘 수나 있겠습니까? 눕고 눈 감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일 생각나고 내가 받았던 막 그 상처가 막 올라와가지고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고받았던 인간관계,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다윗이 동굴에 있으면서 지은 시의 내용의 이제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힘겨움, 고난, 아픔, 절망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하소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시편 57편은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하고 웅장한 분위기로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 확장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그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그 깜깜하고 음침하고 차가운 동굴 속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가슴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화도 안 풀리고 분도 안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그래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언젠간 너한테 다 갚아준다, 아마 이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감정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윗이 이제 동굴 들어오기 전까지도 지금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됐었어요. 벽에 가가지고 자기 손가락으로 벽을 그냥 막 팍팍 긁으면서,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만 살 수 있을 그 정도였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둘람 동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의 운율의 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솔직히는 다윗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주전 1025년이거든요 10대 후반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실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주전 1040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실제 왕 위에 오르기까지 한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5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피 가지고 10년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동굴까지 가야만 했었고, 근데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까지 15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15년,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죠. 15년이면 꽤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어 왕 삼으셨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며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간순간마다 주셨던 그 은혜들, 그것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감정, 자기에게 있는 이 육신의 감정, 이것을 버리고 이 신앙의 감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막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뭘 깨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동굴 속에서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밤의 시간, 그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새벽이 올 때쯤에 이제 찬양의 고백이 이제 완성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굴 속이 어땠을까? 동굴 속은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추운 곳입니다. 하물며 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차가운 주변에 그 바위의 냉기들이 아마 온 몸에 스며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힘들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겪었던 그 마음에 있는 이 상처의 이 차가운 기운들이 아마 자기의 이 뼛속까지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밤을 보내면서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다 분한 거예요. 원통한 일이고 억울한 거고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다 억울합니다. 나 원통합니다. 다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밤이 지나 이제 새벽이 오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궁극적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동굴 안에서 밤새 끙끙대면 여러분들이라면 제일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아침이 됐을 때 동굴 밖에서 떠오르는 해겠죠. 해. 그 해를 기다렸을 거예요. 다윗은 깊은 영혼의 밤진하고 온 대지가 흑암에 묻혀 있을 때 본인도 끙끙거렸지만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은혜의 새벽이 반드시 오리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뭡니까? 그냥 부시시시 눈 비비고 일어나는 거, 그걸 기다렸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깜깜했던 그 밤을 태양이 떠오르면서 탁 비춰서 채워주듯이 자기의 이 심령 가운데 그 어두웠던 곳에 은혜의 그 태양이 비춰주는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슬픔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 그거를 지금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였어요. 다윗은 동굴 안에 있었지요. 동굴 안에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라봅니다. 이 동굴 밖에서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과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육의 감정을 거두고 이 신앙적인 감정으로 다윗이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다윗이 겪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동굴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 역사적인 신앙, 이것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요, 동굴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때 있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 답도 없고 소망이 없지,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끙끙거리고 차가운 세상의 한기가 그냥 나의 온 뼛속까지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그런 일 겪지 마시고 동굴 바깥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상실, 슬픔, 두려움, 의심, 또한 혼란, 낙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여러분들 안에 얽혀 있을 때에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계실 때에 또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에 은혜 받은 자가 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옛 육신의 감정들을 녹아내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감정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날 죽이는 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옛 감정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남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옛 감정들이 잊혀지지가 잘 않죠. 어려워요. 감정이 있는 거는. 왜냐하면 감정은 쏟아내 버리면 다시 담기가 어려운 거라서 그래요. 그때 그 기분, 그 느낌 아직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몸서리 쳐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의 물결 속에서 건강한 신앙의 감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노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400명 사람들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뭔가 도대체 저 다윗이라는 분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찬양으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분명히 다윗은요 이 건강한 신앙 감정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400명 그 사람 다 살려냈을 겁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게 새기시길 바라고, 지난날 지난밤 영혼의 기쁨 통증 이제는 뒤로 하시고 새벽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밤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 찬송할 수 있는 새벽이 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맡기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